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사사기서 강의 말씀 이어서 나갈 텐데요. 오늘은 8장 1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왕이 되어가는 기드온의 결말에 대해서 우리 말씀 연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되어가는 기드온의 결말. 자, 우리 18절부터 35절까지 우리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8절 읽겠습니다.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리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조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여 사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의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복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사사기서 8장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왕이 되어가는 기드온의 결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각 사람에게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기드온이 이제 자기 영웅심에 빠져가면서 분별력을 상실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이제 숫곳 사람들과
이 분유엘 사람들이었죠. 스콧 사람들과 분유엘 사람들에게 우리가 세바와 살문나를 미디안 군대를 뒤쫓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우리에게 떡을 내어주라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안 내어주게 되죠. 안 내어주게 되는데 그걸 안 내어줌으로 인해서 이제 기드온이 내가 그러면은 죄송해요. 이제 적군들을 다 무찌르고 나면 이제 너희들이 돌아와서 내가 너희들을 죽이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협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의가 될 수가 있고요. 또 나의 의로움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상황에 따라서 사정에 의해서 또 그것을 도와줄 수 없을 수도 있고 또 그 뜻이 설령 선한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는 어찌 보면은 사람들이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드온이 점점 이 전쟁이 이스라엘로 기울이다 보니까 자기 영웅심에 빠지게 되고 그 영웅심에 빠진 기드온이 점점 분별력은 상실되어져 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 수꽃 분야의 사람마저도 그렇게 죽이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곤 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의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자, 18절. 자,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더냐. 지금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 미디안 그 군대의 두 왕을 붙잡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항상 이스라엘에 쳐들어오게 되면 다볼 중심으로 너희가 공격을 많이 했는데 그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사람들이 누구더냐라고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기 직전에 묻습니다. 근데 묻는데 세바와 살문나가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너와 같아서, 여기서 너는 누구죠? 기드온을 얘기해요.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누구의 모습과 같았더라?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와, 여러분, 뭐 기드온 집안이 왕족입니까? 왕족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 기드온의 그 형제들마저도 왕자처럼 보였다면 지금 기드온의 모습도 왕자거나 왕의 모습처럼 지금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드온은 지금 점점 그 기드온의 모습 자체가 왕의 모습을 추억하고 있고 사람들로 하여금도 왕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을 이제 어렴풋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18절에 세바와 살문나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 한 이유가 뭘까요? 궁극적으로 이유가 뭐죠? 지금 자기들이 기드온 칼에 죽게 생겼으니까 당신이 왕입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세바와 살문나는 아첨하는 말 가운데 그 이야기라도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목숨이라도 부지해 보려고. 예. 그래서 지금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한마디로 세바와 살문나는 지금 기드온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기드온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아마 흐뭇했겠지만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우리 19절 말씀도 여러분들 읽어볼까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자, 다볼에서 세바와 살문나가 미디안 군대가 죽였던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한마디로 내 어머니고 내 친형제를 세바와 살문나가 뭐 했다라는 거예요? 죽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기드온이
아무리 세바와 살문나가 아첨하는 말 가운데 당신의 모습과 당신의 형제들의 모습은 왕자와 같더라, 왕과 같더라라고 이야기를 했겠지만, 아첨하는 말을 했겠지만, 지금 기도원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원이 얘기하죠.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않았으리라. 근데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가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요, 19절 말씀에서 반드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입장에선 그러면 기드온이 자기 집안의 그 복수심에 따라서 원수를 죽이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을까요? 예. 여기서 기드온이 놓치고 있고, 또 기드온이 리더십의 모습 가운데 점차 변질된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자칫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게 뭐냐면, 지금 기도원의 모습과 똑같아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뭔가 피해를 입었으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나는 배로나 갚아주고 싶잖아요. 예. 내가 한 대 맞으면은, 분명히 성경 말씀에는 오른뺨을 맞으면 어떻게 되죠? 7대 더 때려라? 아니잖아요. 왜? 왼뺨 맞아? 돌려내라. 근데 지금 기도원은 네가 한 대 때렸으니까 나 너 절대 못 살려. 이게 여러분 기도원의 변질된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 또한 점검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삶을 역사하지 않으시고, 그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를 이끈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복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 여러분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없어요. 하나님의 그런 마음 가운데 복수심 따라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들을 역사하지 않으세요. 근데 지금 기도원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기도원을 감싸고 이스라엘을 감쌌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도원은 자기 집안에 자기 자신의 복수심에 불타올라 가지고 하나님의 그 모든 가치와 판단의 기준을 다 망각한 채 그냥 오직 자기 복수심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죽이는 방법 또한 여러분 상당히 재밌습니다. 우리 한번 20절 말씀도 또 여러분들 읽어볼까요? 제가 목이 안 좋으니까 읽으라고 하는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자, 20절 있습니다. 시작.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뺏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자, 여러분 기돈이 그 세바와 살문나를 어떻게 죽이려고 그러죠? 자기 맏아들을 데려옵니다. 맏아들 여델을 데려오게 되는데 여델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델아, 네가 칼을 가지고 저 적장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라.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떻게 나와져 있죠?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움이었더라.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전에 한국전쟁 때 6.25 때 학도병들에게 총기를 딱 어거지로 줍니다. 그럼 북한 군들이 내려왔을 때 여러분 쉽게 총을 쏴가지고 죽일 수 있을까요? 아마 운전하신 분들은 아마 한두 번쯤은 경험을 해볼 텐데 아마 로드킬 해보신 적 있으시죠? 짐승들 또는 새나 뭐 쥐나 작은, 여러분 혹시 그것만 내가 혹시 차로 그냥 운전하다가 아무 그냥 그거 없는데 얼떨결에 그냥 와가지고 쳐버려도 여러분 혹시 그 기억이 있으시면요, 아 생각보다 그 기억이 오래가요. 예. 아니 하물며 사람이 짐승을 죽여도 여러분 그 기억이 오래갑니다. 근데 지금 기드온은 그 적장들을 자기 복수심과 원수심 때문에 지금 심판을 하고 싶지만, 죽이고 싶지만, 그걸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에게 그 칼을 져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아, 네가 저 적장의 왕들의 두 모가지를 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델은 두려운 마음 가운데 그걸 행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세바와 살문나에 한번 그들은 뭐라고 한번 반응하는지 잘 보시기 바래요. 21절 제가 읽어볼게요.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가지니라. 세바와 살문나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드온에게 야 네가 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이유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뜻인 줄 아세요?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한마디로 칠만한 사람이 치라는 이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미디안의 왕인데 하물며 내가 지금 적장의 손에 죽는다고 할지라도 아니 적장의 왕의 손에 내가 죽는 게 너희들 합당한 예우이지 지금 이게 지금 맞냐? 제가 조금 더 제가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릴까요? 우리 교회에서 보니까 형제들에게 이 체스의 바람이 불었어요. 참 열심히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성경을 그 정도 읽었으면 아마 신학교를 들어갔을 것 같은데, 예, 참 열심히 해요. 요즘에 기도는 안 하고 성경은 안 보고 체스만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체스할 때 가장 굴욕적인 게 뭔 줄 아세요? 딱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맞은편 사람이 있고 내가 있는데 내가 이제 왕 하나가 남았어요. 그런데 아니 예를 들어서 퀸이나 비숍이나 이런 애들로 죽이면 다행인데 쫄 두 마리 있는 걸로 한 발짝 올라와 가지고 쫄로 킹을 먹을 때 상대방의 기분이 어떨까요? 그 상당히 여러분 그 자존심 자존심 많이 상해요. 아니 죽일 거면 당당하게 퀸으로 팍 쳐서 죽여버리든지 쫄로 살금살금 올라와 가지고 그걸 죽이게 되면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세바와 살문나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아니 칠 거면 네가 치지. 그게 적장이지만 내가 그래도 미디안 군대 왕으로서 네가 그게 올바른 예우이지 않냐? 근데 네가 지금 저 어린 저 핏덩어리 그런 애한테 칼을 주고 나를 죽이라고? 이건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이건 맞지 않는 거다라고 지금 세바와 살문나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더니 기드온이 보기에도 맞거든요. 그래서 기드온이 일어나서 세바와 살문나를 자신이 죽여버립니다. 근데 잘 보세요. 죽이고 난 다음에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가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기드온이 왜 초승달 장식을 떼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죠? 여러분 당시에는요 이 가나안 땅 주변으로 월신을 섬겼다 그래요. 달 월자 월신. 예. 그래서 그때 가나안 주변에 있는 원주민들은 월신을 섬기면서 초승달 모양으로 금 이 장식을 항상 목에 차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신이 나를 지켜준다 이거예요. 수호신인 거죠 나에게. 그런 이제 우상의 문화가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근데 여기 미디안 이 이제 군대의 세바와 살문나가 보니까 이 초승달 금으로 된 초승달 월신을 섬기는 장식이 이제 목에 있는 거죠. 이제 그것을 이제 기드온이 딱 떼가지고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한번 22절 여러분들 읽어볼까요? 자 22절 여러분들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자 여러분 이 22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요, 이스라엘과 미디안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점점 이 이스라엘의 모습 자체가 어떻게 지금 점점 변하게 되죠? 하나님의 궤도에서는 점점 이탈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누구의 손에서부터 시작됐죠? 하나님. 미디안을 일으킨 것도 누구입니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미디안을 일으켜가지고 7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않았습니까? 그 미디안을 일으켜가지고 7년 동안 괴롭히게 한 것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노역의 때가 7년 만에 이제 그 노역의 때가 끝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때 기드온을 부르셔가지고 미디안과 이스라엘 전쟁을 승리케 하셨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은 계획한 것도 이루신 것도 모든 플랜이 다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을 지금 막바지 끝나고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존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사람들이 점점 기드온을 뭘로 만들고 싶은 거죠? 왕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왕으로. 당신이 우리를 통치하고 당신의 아들도 우리를 통치하고 당신의 아들의 아들 손자가 또 우리를 통치하소서. 왜냐?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말 여러분 기드온이 구원했나요? 기드온은 여러분 그 포도즙 짜는 틀에서 밀이나 까부르고 있었잖아요. 이게 여러분 무슨 용맹한 장군입니까? 그는 용사도 아니었죠. 어찌 보면 왕은커녕 용사도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을 지금 이 전쟁이 끝나고 보니까 사람들이 기드온을요 왕으로 추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23절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자,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자, 기드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기드온이 아주 착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릴 것도 아니고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릴 것도 아니다. 너희를 다스릴 자는 누구다? 여호와께서. 야, 여러분 이것만 딱 보면 누가 봐도 기드온이 이거 아닙니까? 지금 정답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신앙적으로. 근데 여러분 그거 혹시 아세요? 지도자가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멋진 말을 제가 연설을 했어요. 여러분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를 하셔야 되고요.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이 말을 하게 될 때 이 말에 대한 진정성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죠? 그렇죠. 삶으로.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리더십이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에 대한 진정성은 여러분 삶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100번 말하고 100번 강조해봐야 그 리더십의 진정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여러분 그 말에 신뢰를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내가 한 말에 대한 진정성은 잊지 마세요. 그건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잊지 마세요. 내가 한 말에 대한 진정성은 내 삶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너무 멋진 말 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 아닙니까? 네. 아무리 내가 멋진 말 하면 뭐예요? 기도원이 정말 이렇게 너희를 다스릴 것은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면 그가 여호와를 정말 섬기고 여호와만을 진정한 왕으로서 섬기는 그런 삶의 모습이 기도원의 삶의 모습에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그런지 한번 보시기 바라요. 우리 2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여러분 잘 보세요. 기드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쉽게 이야기해드릴게요. 24절을. 왕은 됐고 왕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스려야 되고 우리를 다스려야 게 맞지. 대신에 내가 너희들에게 요청할 게 있다. 너희들이 그 세바와 살문나 미디안 군대가 섬기는 월신의 그 초승달 금목걸이를 너희들이 탈취하지 않았냐? 그걸 나에게 내어다오. 나는 그것만으로 족하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서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원래는 이게 무슨 귀고리죠? 금귀고리. 금이라는 말은 똑 이렇게 삭제한 채 그냥 귀고리를 내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무리들의 반응을 볼까요? 25절 한번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26절 제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무리가 25절에 대답합니다. 아유, 암만요. 드려야죠. 즐거이 드려야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가 여러분 뭐죠? 왕이 되어가는 기도원의 결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지난주도 말씀 받고 이번 주도 말씀 보면서 기도원이 여러분 왕이 되어가는 모습 가운데 있어서 기도원이 왕이 된 겁니까? 기도원이 왕이 되게끔 백성들이 추대한 겁니까? 여러분, 사실은 기도원이 왕이 되고 싶은 마음보다 백성들이 기도원을 왕으로 세우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큽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날 뭘 이야기한 줄 아세요? 제가 목사로서 제가 좀 말하기 힘든 부분이긴 한데, 여러분, 교회에서도 어떤 교회는 그러더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 담임 목사님.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담임 목사님. 성사부일체하면서. 근데 저는 여러분께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이 세상에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고 스타병에 걸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의 공통 분모가 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요, 그 사람을 이렇게 띄어놔요. 그냥 피라미드 꼭대기에 앉게끔 이렇게 막 띄어서 올려갑니다. 물론 기도원도 왕에 대한 그 모습을, 그 하나님의 어떠한 영광의 자리를 조금 탐한 것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사람들이 기도원을 왕으로 삼고 싶어해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혹시 없나요? 우리 안에도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가 막 이렇게 사람을 지켜 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목사님이 없으면 안 된다고. 우리 교회에 이 부장님이 없으면 안 되고, 우리 교회에 이 권사님이 없으면 안 된다고. 그게 여러분 점차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는 그 모든 은혜가 한마디로 이게 망가뜨리는 거예요. 망가뜨리는 거. 그래서 무리가 일제히 대답하는 거예요. 기꺼이 드리죠. 누구가 안 돼. 드려야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전한다고 전 여러분들이 뭐 사람들 무시하고 그렇게 대하라는 게 아니에요. 존중하고 사랑하되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영광 삼고 다른 것에 왕으로 삼는 것에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금이 얼마나 모인 줄 아십니까? 1700세겔이 모여요. 여러분, 1700세겔이 어느 정도 금인 줄 아세요? 대략 20kg쯤 됩니다. 20kg. 20kg가 1700세겔이에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여러분, 금 한 돈이 아시지만 뭐 몇 그램밖에 되지 않죠? 3.7 몇 그램인가요? 이게 20kg예요, 20kg. 뭐 혹시나 이게 어느 정도 그게 감이 안 오시면 나중에 네이버로 한번 계산을 해보시기 바래요. 이 어마무시한 이 금입니다. 그 금을 가지고 여러분 잘 보세요. 기드온이 여러분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27절 제가 읽어볼게요.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으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기드온이 금 20kg으로 뭘 만들죠? 에봇을 만듭니다. 여러분, 에봇이 뭡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입던 옷이에요. 그게 바로 에봇이에요. 근데 그 에봇을 20kg짜리 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와, 엄청나지 않습니까? 옷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에봇을 기드온이요 어디에 두죠? 자기 성읍, 한번 자기 마을이 오브라에 있는데 그 오브라 마을에 에봇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에봇이 뭐 하는 옷이라고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입는 옷. 근데 그 옷을 어디에 뒀다고요? 기드온이 자기 마을 동네 오브라에 뒀다고요. 그럼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떤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린 처소가요, 기드온의 집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될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기드온의 집으로 모여듭니다. 뭐 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기드온이 점차 우상시화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근데 분명히 기드온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유, 나는 너희들의 왕이 될 수 없다고. 하나님이 너희들의 왕이지. 그 말에 여러분 진짜 진정성이 있다면 그의 삶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까? 안 나타나야 됩니까? 안 나타나야죠, 여러분. 근데 지금 기드온은 그 말을 거절하는 척했지만 지금 그의 모습은 27절에 보니까 어떤 모습으로 변질되어져 있어요? 완전히 그가 왕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신한 자의 모습으로, 아니 우상으로서 그가 지금 이렇게 지금 드높임을 받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까지 나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그 에보스를, 그것을 음란하게 위했다. 한마디로 우상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28절 말씀 여러분들 읽어볼까요? 자, 28절 여러분들 있습니다. 시작.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자, 여러분,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했으므로 기드온이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다. 단지 전쟁만 있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샬롬, 진정한 평안의 모습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29절 30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자,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여러분 기드온의 다른 이름이 여룻바알인 건 아시죠? 그 여룻바알이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가서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몇 명이었다고요? 70명. 와, 여러분 아내가 도대체 몇 명이었을까요? 네. 근데 여러분 이걸로 놀라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 자녀가 어떤 자녀? 아들이. 그럼 여러분 딸까지 포함하면 그냥 배수를 생각한다면 140명. 와, 이 도대체 아내가 몇 명이었을까요? 예,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대략 140명의 자녀를 거느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기드온이. 근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제가 신명기서 17장 강의할 때 여러분께 그걸 강조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에게 하지 말라라는 게 있어요. 하지 말라. 이 세 가지는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여러분 세 가지가 뭔 줄 아십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근데 지금 여러분 기드온의 모습을 잘 보시기 바래요. 이 기드온이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어기고 있어요. 정확하게. 네. 모든 전리품을 자기가 다 가지고 앉아 있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예배드리고 앉아 있고, 네. 지금 아내를 많이 두면서 은금을 많이 쌓아가면서 하나님의 하지 말라라는 지금 죄와 우상의 그 모습을 기드온이 정확하게 갖추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아주 재밌는 부분이 나와요. 이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난 아들만 70명인데 우리 31절 말씀 여러분들 읽어볼까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야, 저는 기드온을 보면서 이건 참 존경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여러분 기드온이 사는 동네가 어디라고요? 오브라. 근데 지금 기드온의 첩은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세겜. 여러분 세겜과 오브라는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아니 아내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140명의 자녀를 둔 아내를 하루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사랑해줘도 엄청나게 바쁠 텐데, 오브라에서 세겜은 여러분 엄청나게 먼데 거기까지 가가지고 또 첩을 또 이렇게 또 사랑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사나이네 이 사람은. 예. 잠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잘 보면 참 재밌습니다.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러분 혹시 아비멜렉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이게 기드온이 왕이라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돼요. 그의 첩의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아비멜렉이라. 아비는 뭘까요? 네, 아빠라는 뜻입니다. 아비. 멜렉은 뭡니까? 왕입니다. 그러면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인데 나의 아버지는 뭐입니다? 왕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의 첩의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응애 하면서 아빠 나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어줘요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럼 아비멜렉이라고 그 이름을 지어진 당사자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다 아버지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예. 기드온이 그의 이름을 지어줘요. 그 나의 아버지는 왕입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기드온은 그의 스스로가 증명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아까 기드온이 백성들이 당신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당신 아들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통치하시라고 얘기할 때 그때 기드온이 무슨 착한 말을 했습니까? 아유 그럴 수가 있냐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통치해야지. 여러분 이 말에 진짜 진정성이 있었다면 그의 삶의 모습과 행동에서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아내를 많이 뒀어도 안 되고 신명기 17장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하면 안 되고. 근데 지금 기드온의 모습이 여러분 어쩝니까? 점점 왕이 되어져 가면서 이 기드온의 모습이 여러분 점차 자기가 우상시화되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우상시화되는 그 기드온을 사용하면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상숭배의 무서움이에요. 우상숭배의 무서움. 여러분 사람들이 보통 우리 무신론자들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무신론자들이 사람들이 신을 자기가 만든다고. 왜냐?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건 여러분 한마디로 우상숭배한 자들이 신을 그렇게 만들죠. 네. 그래서 우상숭배의 시작은요 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의 우상을 만들고 하나를 왕을 만들면서 나중에 그 왕이나 우상이 쓸모없게 되잖아요.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아주 쉽게 버려버립니다.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우리 한번 32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그 기드온마저도 그냥 나이 들고 죽으니까 하나님 앞에 뭐밖에 안 됩니까? 한 줌의 죄밖에 안 돼요. 먼지밖에 안 되고. 그게 여러분 뭐라고요? 인간이라고요.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그냥 아담아흐 먼지 같은 존재예요. 먼지 같은 존재. 네. 33절입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좀 전까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구를 우상처럼 따랐어요? 기드온을. 그러니까 기드온이 여러분 죽고 나니까 자기들의 욕망을 못 채우고 나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하죠? 기드온은 아주 쉽게 버려버립니다. 그 다음 구절에 나오겠지만 그러면 기드온의 자녀라도 섬겨야 될 텐데 그 자녀들마저도 아주 쉽게 그냥 버려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내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누굴 다시 따라가게 되죠? 바알이라는 우상을 따라가게 돼요. 그러면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는데 그들이 무엇을 자기의 신으로 섬겼다? 바알 브릿을. 여러분 바알 브릿이 뭔 줄 아십니까? 바알은 아시겠지만 이제 말 그대로 바알 우상이에요. 브릿이라는 것은 언약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알의 언약을 자기들의 뭘로 삼았다?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네. 그러니까 바알의 이야기를 이제 믿고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네. 저는 오늘 이 모습을 제가 이제 기드온이 이제 오늘 이제 죽잖아요. 자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하고 마무리하면서 어떤 마음이 자꾸 드냐면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을 봐요.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저는 참 신기한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대통령 탄핵을 그렇게 외친 나라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엄청난 큰 사고가 났잖아요. 비행기가 추락해가지고
정말 200명 가까이 되는 그 많은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저는 그러면서도 그 댓글들을 보게 되는데 와, 이건 무슨 초등학생보다도 못한 댓글들이 달려져 있어요. 자신들의 욕망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 와중에도 누굴 죽여라, 누굴 타닥해라. 여러분, 이게 나라입니까? 언제부턴가 우리 대한민국이요, 하나님이 보호하셔가지고 이만큼 은혜 받은 나라가 됐는데 언제부턴가 이제 하나님을 버리더니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더니 그 왕도 필요 없으면 냈다 버리고 자신들의 욕망 채우기만 바쁜 게 이 대한민국 여러분 나라의 국민들의 모습으로 고스란히 지금 남아져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이 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기 바라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신 나라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지금 언제부턴가 우리나라가 만몬신을 따르고 우상을 따르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더니 또 쉽게 버리더니 그런 일들이 지금 이어지면서 이 나라가 점차 힘들어져 가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왕이 되어가는 기드온의 결말은 여러분 뭡니까? 그를 우상으로 떠받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버림을 받게 돼요. 그 가정조차도. 그래서 35절 말씀 보시게 되면요, 또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기드온의 집안 자체를 나중에 신경도 안 씁니다. 헌신짝 버리듯 버려버려요. 기드온 가정 자체를. 그렇게 당신이 우리 섬겨야 되고 당신의 아들이 우리 통치해야 되고 당신의 손자가 우리 통치해야 된다고 말하던 그들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지금 변질된 모습을 우린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해 저는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보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성도의 삶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점검함으로써 남은 인생을 주의 뜻 가운데 하나님만 우리가 신으로 믿고 섬기는 그런 인생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